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을 드립니다. 313쪽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참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참 행복합니다. 아멘. 성도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앞뒤로 눈을 좀 마주치시고 성도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성도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권력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 번째 마지막 그 시험도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했을 때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 구절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으면 안 되죠.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거짓과 어리석음과 거짓말이 뭡니까? 신이 있다면 결국은 그 신은 절대자 아니냐? 절대자 아니냐? 권력자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라. 그러면 그 신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내가 가서 벌벌 떨면서 죽을 때까지 종로로 타면서 너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 신이 내 말을 들어줄 거다. 다행히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이게 종교라니까요. 그죠? 그게 종교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신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 신이 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 되죠? 무섭잖아요. 그런 신이라면. 유다의 왕 아하스가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외적의 침입 앞에 이 어떻게든 나라를 구해야 되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식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니까요. 그러면 들어주실 거다라고 했지만 망해버렸죠. 자식을 바쳐야 말을 들어주는 신이라면
그 신은 아주 무가치한 신이잖아요. 그게 무슨 신이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뜻밖에도 나는 신인데, 요한 1서 4장 16절에 나는 신인데 나는 사랑이라는 신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사랑은 공포와 반대말이죠. 증오나 무관심이 아니라, 신은 공포가 아니라, 그죠? 그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먼저 오셨죠? 아니, 뭔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를 때도 그냥 오셨잖아요.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신이 죽어버리죠?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까지 사랑을 보이시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권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행하시러 왔자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알아라. 도대체 누구신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에도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예? 기독교가 무엇인지 증명하러 온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신 거죠.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 아들 보내신 이유는 뭐냐? 예? 그 아들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가 1000년 펼쳐지죠. 예? 율법을 주신 거잖아. 율법은 경기장 같은 거예요. 축구장 같은 거, 테니스장 같은 거라니까요. 그 축구장에도 11명이 뛰고 경기 규칙들이 다 있듯이 그것은 무대라는 거죠. 그 무대에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시대에 공연을 하신 거예요. 무슨 공연? 사랑의 공연을 하고 가신 거죠. 그 역사의 무대에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가신 거잖아요. 아들이실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고 가신 거죠. 예술이 펼쳐지셨죠. 사랑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공연 예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신 거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또 하신 설교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 핍박받는 자. 이게 뭐예요? 한 인간의 완성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너의 태도,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태도를 말씀해 주신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이 뭐예요? 신약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대인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상대하는 이웃은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요즘 뭐 뉴스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온갖 비리와 모든 것들이 막 총망라돼서 그것만 탐하고, 그죠? 왜? 이웃은 자기 필요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이웃을 해치고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는 너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에? 너의 생애가 그렇게 거칠고 싸움하고 승부내고 경쟁하는 그런 승부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만들려는 나 닮은 존재, 성품,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와 우주와 인생을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구원론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바른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요. 배반하지요. 죄와 사형에 빠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값주고 샀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이건 가장 단단한 기독교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고백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죄사함 받고 죄의 지옥의 형벌을 면한 것, 천국 가는 게 전부다. 그러나 형벌을 면하게 한 것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자꾸 놓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죠.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 약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16절에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와 사망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갈 데가 있는 거죠. 아니 구원받아서 빨리 데려가시면 게임 끝나죠.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 그냥 천국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기나긴 인생을 허락해 주시죠? 그렇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허락 없이는 못 가죠. 갈 데가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주셨죠. 목적이 어디요? 광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가라는 거죠. 가나안이 목적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셔서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면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요? 저를 좀 보시고. 여러분은 신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신의 자녀의 품성과 인격을 구비하게 하시려고 이 땅의 이 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것이죠. 소극적으로 죄로부터 해방. 그래서 뭐? 천국 간다. 그래서 뭐? 그거는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 허락 안 받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냥 천국은 주신 거지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무슨 노력을 해야 무슨 조건을 따라 구원을 주신다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건 구원은 선물이라니까요. 가나안 갈 때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지들이 한 일이라고는 온갖 불평과 원망밖에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렇잖아요. 불평 원망하니까 광야에 돌다 너희들은 죽어라. 그리고 이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 안 받은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안 받았지만 초라하게 살다 갔잖아. 명예와 품격을 못 누리고 갔죠. 이스라엘도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을 시켜버리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풍요롭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 후대에 성경을 보는 눈은 지금 저기서 오늘 여기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따라합시다. 품격 있게 살자. 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신 이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대로 한국 교회가 가장 이게 못된 어떤 그런 것이 패턴이 생긴 것이 한국 교회가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 나라의 경제 성장과 교회도 성장해야 되겠기에 이게 구원파라는 못된 어떤 패턴들이 들어와 가지고 워치만 네가 그때 당시 한국 교회를 강타했거든 초창기에. 그래서 이게 기복 번영 무슨 뭐 기독교 승리주의가 그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가르쳤냐? 교회는 부흥해야 되겠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크신 사랑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할 일이 뭐냐? 그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죽도록 바치는 것이 우리 생애다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놨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절절절 매지요. 내가 뭐 할 일이 없나? 나도 그랬다니까요. 나는 뭐 젊은 날에 부름받아서 목회자가 됐지만 이 한번 못 따드리니까 괜히 농어촌 오지에 뛰어다니느라고 20년 세월 보냈다니까요. 정신없이 보냈으나 이 길만인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과정을 많이 겪죠. 그래야만 되는 것이라 안 그러면 막 죄책감이 들어. 어떤 성도들은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루에 10시간씩 온갖 집안일 다 팽개치고 오직 전도지 한 장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복음 전하러 돌아다녀.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막 전도한다고 또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난리요. 그런 일이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40, 50년 지났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다니고 가난한 성도가 돼서 고통을 당하는 거. 왜? 교회를 가자니 무서워서 못 가. 이거 갔다 하면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초신자가 제일 좋죠, 권사님. 처음에 왔을 때 따끈따끈하잖아. 야, 구원 받았으니까, 야, 저 성도한테 무슨 말만 하면은 막 100% 막 다 하잖아. 어우,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 은혜. 우리 권사님들은 관록이 있잖아요. 안 그러죠? 관록이 있죠. 경력이 있잖아요. 자라가야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패턴을 잘못 잡으면 평생 성도들이 고통받다 죽어갑니다. 왜? 바로미터가 없잖아.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을 했으면 이제 성도들이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또 뭐예요? 전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야 돼. 그럼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주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거꾸로 돈 달라고 외친다니까. 권세를 다 주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고 그랬죠. 거꾸로 됐어. 그거를 달라고 그런다니까. 권세를 주세요. 교회도 막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몸부림을 지죠. 2000년대까지 평수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되풀이 된다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평수대로 온다고. 아니, 성령이 보내준다며. 이 권세나 물질이나 이 세상 것 있죠. 아까 말한 세상의 유혹과 어리석음 있잖아요. 거기에 기독교가 함몰돼 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고통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아니 도대체 그러면 뭐야,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뭐야? 아니 권력이 아니라며, 그런 게 아니라며, 세상 것이 아니라며. 베드로와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떤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세상의 권력이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좌우편에 내가 권력을 잡게 해주시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막강한 이스라엘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나라 사랑까지 겹쳐가지고 복잡해지지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네 멋대로 했지만은 이젠 내가 나와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베드로가 되죠. 그 시험을 넘어야 돼. 그 시험 안 넘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상 종교가 되고 이방 종교가 되고 또 이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그걸로 막 갈취하잖아요. 성도들이 그거 방향을 모르게 되면 빠져버리고 뺐더래.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의 부산물이라니까요. 그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못 깨달으면 평생 그 울레에 매여서 평생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지우느라고 또 나머지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서 자꾸 성도들이 빠지다 보니까 구원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려서 얼굴에 웃음기 싹 가신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범사의 그에까지 잘할지라. 곧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잘못될까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죠. 그래서 몸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묶었어. 우리가 잘못될까봐.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각각 성도들아 교회잖아요. 각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락하며,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혼자 안 가셔. 혼자 안 가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가셔요. 내가 잘못될까 봐 우리를 묶으셨죠. 우리와 연합되어 끝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게 우리 신자의 기쁨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우리 신자들이 훌륭할 때는, 저는 여러분이 훌륭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훌륭하다는 건 몇 없다는 뜻이죠. 거의 없다는 거잖아. 우리는 다 훌륭하지는 못하지요. 훌륭하신가 보네. 우리 다 훌륭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 사는 동안 그저 주님 욕 안 먹이고 영광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힘주세요. 대충 그러고들 다 살아가잖아요.
잘나서 막 이렇게 드러내고 못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머리 대사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가는 거죠. 예? 로마서 5장 1장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완성이 되지 않았죠. 구원은 완성이 됐지만 우리 질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꼬라지를 보고 우리 모습을 보면 도저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멋있고 수준, 품격 있는 그 삶을 못 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살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살으셔서, 자 보셔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최종 목적지가 어디요? 보좌 우편이죠? 주님이 거기까지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위하셨다면 살으신 주님께서는 더 위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너의 신앙의 인격과 됨됨이를 품격 있게 완성하고 오라고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왜? 데리고 살려니 그런 자녀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게 보석 같은 자녀들의 품격이라니까요.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공짜라는 값없이 주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예요. 사랑의 의지. 홍해를 갈랐지요. 구원하려니까, 가나안에 데리고 가려니까 갈라버리셨어요. 어디? 가나안까지 가야 되죠. 가나안에 우리 보고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묶어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가는 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 무슨 환경과 조건, 뭐 어떤 분은 죽어갔더니 뭐 꽃길이 열리고 뭐 꽃마차를 타고 가고, 서양 사람들은 대개 또 뭐 롤스로이드 타고 간다든지 또 막 빌라가 있다는 둥, 뭐 아파트 별 얘기를 다 듣는데, 환경과 조건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과 인격을 완성시켰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초가 삼간도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걱정하지 마. 영원히 살아. 지옥에서. 그죠? 안 죽어.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곳이 하나님 없는 곳인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대부분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알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 영광의 찬송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뚜렷한 목표와 흔들 깃발이 있으니 감격스럽지요. 이대로 끝나고 내 존재가 소멸이 아니라 영생 복락 누리는 거룩한 자녀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올인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쓰셨지요. 어떤 방법?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뭘 주신 거요? 제일 처음에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과 가야 할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난. 예. 왜 환난이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환난을 주신 것이죠. 그 과정은 환난으로 베끼는 이 인생들이요, 온갖 우주를 다 주고 억만금을 줘도 또 달라는 게 인간인 거 알죠? 1,000억이 있으면 1,100억 달라고 몸부림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도박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 알죠? 처음엔 딸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비트코인에도 200억까지 올라간, 내가 가르친 형제 봤어. 내가 잘못 가르쳤어. 젊은 날에 만났는데 200억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 한 번만 넘기면 800억까지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와서 고백을 해. 그 순간 망창했더니 왕창 다 날아가 버리죠. 또 날아가니까 그 감각이 남아가지고 또 빚을 내가지고 또 몇 억을 주니까 패가 망신했다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네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려고 뭘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죠?
환난의 목적이 그런 거죠. 예? 연단,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딱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사랑받던 라헬의 아들이요. 사랑받고 자랐어요. 채색이 옷 입고. 자기가 어떻게 꿈을 꿨는데 부모의 볏집단, 형들의 볏집단, 그 볏집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막 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신기하니까 막 자랑을 해버렸어. 형님. 막 형들의 집단이 나한테 절을 해.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죠?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얘를 잡아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 모래구덩에다 넣어.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하긴 해. 모래구덩에다 넣었는데 아라비아 상인이 그를 구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려. 애굽에다가. 어찌어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다가 모함받아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그냥 믿음이야 지켰겠지만 그러나 알고 그랬겠어요? 모르고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냥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고 난리냐. 시 106편 12절에도 혼비백산하여, 그 혼이 쇠사다리에 꿰인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정신 아닌 상태죠. 이미 모든 의지와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절망의 상태.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뭐라고 판정하신 거죠? 내가 너를 단련하였다. 말씀이 임할 때까지.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생애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도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과정 속에서 뭘 첫째 주시는 거죠? 환난을 주셔요. 그 다음에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하죠.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도 인내가 발휘될 때는 연단이 되는 거죠. 불순물이 다 떨어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연단 받으면 악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되죠. 야, 이거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광야 40년 백성들 그 훈련시킨 목적이 뭐죠?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광야 40년을 돌게 했다. 너희들이 권력이나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거를 원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난 그런 하나님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를 내가 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도 내가 말씀으로 너를 단련했다. 내가 이를 때까지. 갈등을 겪게 하고 부딪혀서 고민하게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이제는 평안할 때 내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다 말하지만, 그러나 이런 환난이 닥쳤을 때도 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환난을 통해서는 목숨을 걸고 분명한 믿음을 지키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을, 평안할 때 했던 그 결정을 환난이 왔을 때도 결정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요셉이 결정을 했죠. 그 모든 과정은 요셉이 한 건 아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는 거를 꼴을 보고 나서, 야, 저거 아도 나한테 열심히 못 맞춰 충성 잘하네, 저거는 잘 못하네, 요거 보고 나서 주시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뭐 상 주고 벌 주는 이런 쪽으로만 이원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 자라남과 장성한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쳐다보시고 잘할 때 상 주고 뛰어나와서 못하면 막 패버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을 묶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말아요. 지금 가는 인생길이 파노라마처럼 많이 펼쳐져도 섭섭해하지 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만드시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오죠.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 그죠? 내가 지금 겪는 의심과 불안과 절망이 있나요?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소망을 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 거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믿기를 원하죠. 대충 믿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나 사는 동안 나 편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그렇게 편안해서 주저앉으려고 하잖아. 아니야.
말씀드렸죠. 대기업 회장 아들 가르칠 때는 밑바닥에 그 처음에 공장부터 생산 공장부터 보내잖아요. 키움 프로젝트잖아요. 자식을 잘 키우려니까, 망하지 않으려니까,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어릴 때 거기서부터 보내잖아요. 죽겠다 그래도 거기 안 꺼내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돈 많이 있는데도 막 보내지요. 자꾸 풍성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에도 너의 속사람이 강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라. 충만한 데까지, 잘할 때까지는 결코 가만 안 두셔.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앉고 싶지만 어림도 없어요. 가만 안 두시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올라오라고 놓아두지 않는 역사의 현장이고 인생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나의 열심과 나의 진심에 왜 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억울해서 많이 고백들을 하죠. 내가 주를 위해 어디든지 가고 내 인생 내 모든 삶을 다 드렸는데 주님은 왜 물귀신같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두십니까? 발목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아까 시편에 나왔던 요셉의 형편이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고 무슨 일하라고 하지 않아. 요셉이 한 일은 없잖아요. 일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일하면 안 됩니다. 그죠? 수준에 이르기까지 일하지 않으면, 목사가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예수님이 물리친 시험, 권력과 명예와 돈에 다 침몰돼 버리고 말겠죠? 그렇잖아요. 나 선교지에서도 잘못되는 거 많이 보고 현생 목회에서도 엉망으로 돼가는 걸 많이 봅니다. 왜 그러겠어요? 수준이 이르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의 완성이죠. 모든 환경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완성을 위해서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시간을 한 6분 내로 끝내야 되니까. 부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완성을 위해서 부부는 일평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국은 싸우다 끝나죠. 그렇잖아. 솔직히 그렇죠. 왼수가 따로 없어. 어떤 사람은 평생 왼수라고까지 표현해. 사실은. 그죠? 예.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나요? 예수 믿는 가정도 그래요. 예수 믿는 가정도. 손잡고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 다음날에 더 싸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진심과 열정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심과 열심이 아니야. 다른 게 있어야 돼. 뭐가? 희생과 관용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아예 나오죠. 사랑은 네 열정과 무슨 뜨거운 감정 가지고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 사랑을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거라고 그랬죠. Long supply. 오랜 고통이 사랑이라니까. 부부가 됐다는 건 서로 오랜 고통을 함께 하는 거죠. 짐을 져주는 거라니까요. 내 집만 홀랑지고 다 도망가지 말고 같이 짐을 지고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사랑, 환난은 인내라고 그랬죠. 그 인내를 배우라고 본문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 과정을 완성해라. 너 알았지 이제? 사랑은 참는 거야. 내가 참았잖아. 너희들도 참고 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오해하면 나 진심밖에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 백날 그래도 소용없다니까. 따라서 오래 참는 거. 네,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실력 없는 팀이 우리가 브라질하고 붙을 때는 감독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무조건 정신력이야 그러죠? 실력 없으면 정신력인데, 정신력만 있으면 왜 몸이 뛰어줘야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진심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래 참고 바라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죠? 내 사랑이 실력 없구나. 누구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 의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예를 들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또 설명하고 계셔요. 자식을 바라보면 만만치 않죠. 자식. 부모가 사실 애가 태어나서 생사 18건을 부모가 가지고 있죠.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사랑은 하지만 그러나 이게 키우다 보니까 이게 말을 안 듣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죠. 이 땅에 왔다가 모든 사람들이 야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 내가 기를 힘이 없다.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자식 키울 실력이 없다는 걸 우리 나이 되면 다 알죠. 네, 다 끄덕이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자식한테 책망을 돌릴 수도 없죠. 아, 내가 힘이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식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부모된 자리요 도리요. 그죠? 그것이 부모가 되어서 훈련시키는 내용이고, 마지막 한 가지 상전과 부하의 예를 또 마지막에 들어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신 분들 다 보면 또 아시지만 마음에 드는 윗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에 드는 아랫사람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마음에 드는 부하 직원 있어요? 아, 있어요? 대부분 그가 마음에 안 들지. 나는 내 자식들이라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다 만족할 수는 없어. 그러나 물론 이제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우리 권사님은 성숙하시니까 좋은 눈으로 보시는 거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보고 나를 깨달는 거야. 나도, 우리도 어디에 속해 있잖아. 나도 어느 한 사람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 거라니까요, 인생은. 나도 누구 하나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인생. 그러니까 더 많은 겸손과 지혜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과 성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부르셔서 부부됨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자식과 부모, 상전과 부하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떤 형태와 명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속내용, 그죠? 그 속에서 더 깊게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직 죄인되었을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완성과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 현실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나 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함께하는 시간, 그 인도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아버지와 아무리 환난 속에, 인내 속에, 연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닥치는 이 현실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는 기적 같은 오늘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더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그걸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를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자기를 찾으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이. 일어나서 더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거 꽂지 말아라. 저마디
지옥에 모두 깨뜨리고 잘 싸워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같이 한번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된 그 복된 나라를 사는 이 현실을 감사하며 2, 3분 동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장성하고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신앙 역사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통해 더욱더 목표를 바로 세워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 인격과 품성을 소유한 복된 영광의 나라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선물로 받아 싸우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 동행하는 감격의 세월과 시간들을 마음껏 살아내는 복된 영광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인생 현실 역사 속에 참기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생 현자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명예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